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 책의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남유다를 침공한 두 번째로 침공한 그 사건과 히스기야와 관련된 다른 나머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남유다 침공 사건을 다루는 앞부분에 이어서 히스기야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 먼저 24절부터 26절은 히스기야의 15년 생명이 연장된 사건과 히스기야의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고 또 그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언이 있자 히스기야가 그것에 자신의 교만함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0절은 히스기야의 생전과 번영과 형통에 대해서, 32절은 히스기야의 질병 치유 이적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를 방문했는데 그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은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교만과 회개는 그의 와병과 생명 연장 선고를 받은 이후 바벨론 사신들의 방문에 남유다의 번영 강성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는 자신이 쌓은 재물들을 다 보여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하셔서 잠시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모습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책망한 사실,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특별히 여기서 바벨론 사신들의 방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에서 히스기야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달리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예고를 듣게 됩니다. 물론 그는 즉시 회개함으로 당대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이것은 그의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룹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통치 기사로 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 왕조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다루려는 그 특성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오늘 말씀 히스기야에 관한 마지막 그러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에 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럼 그 은혜를 그 당시에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그냥 그때만, 그 당시에만 누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때 그 당시에만 잠시 누리고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가 끝까지 더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가다 시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히스기야가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함 버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 받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재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재물이 더 많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합당한 하나님의 부분을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또한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각각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무엇이 싹트게 됩니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다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이 잘해서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을 만한 행위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그 그릇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주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꺼려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게 그 어떤 것도 어떤 물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행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행한 그 모습으로 준비되어졌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히스기야가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히 넘어설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으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셔서 시험하셨다. 몇 생각을 해보면, 나는 잘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꼭 이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 그 마음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모습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기에 그의 마음, 그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능력,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에 순간순간 실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분명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아수르를 이긴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모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러한 마음 속에서도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깨닫고 순간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온전히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2차 침공 사건과 그 이후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살 수 있었던 내용과 관련해서 바벨론 먼 곳에 있는 바벨론 사신들이 그를 찾아와 이 모든 이적의 영광, 이적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나님 이 이적을 일으킨 자가 누구인가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히스기야에게 있기를 원하셨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교만한 마음 버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또 선물을 받을 만한 행위와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테스트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 모습이 있어야 주신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